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귀한 또 새벽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정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거의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4대 인물을 말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 말틴 루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기도라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바울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명상 속에서 신교와 구교를 더불어 다 존경받는 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는 바쁜 날은 4시간 기도하고 보통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는데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고 종교 개혁자가 되었죠. 웨슬레라는 사람은 옥스퍼드를 다닐 때 학생 시절부터 교수를 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을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와 경건 시간으로 보냈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좀 실패했지만 또다시 기도하는 모라비안들의 모임에 갔다가 변화를 받고 감리교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1727년 독일의 삭슨 지방의 헤르노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48명이 모여서 우리가 논스톱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이래 24시간 연쇄 기도가 100년을 끊이질 않았어요. 100년을. 100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유럽의 역사가 많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22명의 순교자를 내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1년 되던 1738년에 저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 속에 왔다가 변화돼서 감리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정부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성경적 가르침은 기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대통령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중보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근데 좀 이야기도 그냥 서먹서먹한 이야기가 있고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오래된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기도의 사람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의 벗이다. 친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영성학자들의 공통된 정의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정이 깊어진 상태가 아주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급할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뭐 꼭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오고 와서 얘기하고 뭐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평소에 늘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기쁘겠죠. 우리가 이게 주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도 원래 원문에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이 keep on, 영어로 말하면 keep on seek, keep on knock, keep on 두드리라, 뭐 찾으라, 구하라, ask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계속 하는 게 중요하고 계속. 시골에 살 때 기도를 늘 새벽 기도 하던 분들이 도시에 나와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처녀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되는데 기도는 그러면 안 돼. 기도는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흐름이 내 의식의 흐름이 되기까지 이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 흐름에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할 때 보면 축구라든지 뭐 탁구를 하든지 이 상승세를 타면 계속 이걸 타면 계속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가 불리할 때는 작전 타임을 합니다. 그 상승세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또 그 흐름을 놓치면 다시 또 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늘 경험하시겠지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는 항상 주는 기쁨을 느끼고 자식은 받는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것도 부모에게 구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달라는 것이 없고 그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재미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애들이 뭘 달라 그래야지 아무것도 달라는 것이 없어요. 부모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부모는 내가 못 줘서 그렇지 갖고 있기만 하면 정말 좋은 것들을 너무너무 주고 싶잖아요. 값을 따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로움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는 기도 불사용죄예요.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불사용죄. 세상에 별거 다 믿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이 의자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고,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믿기 때문에 먹는 거지, 뭐 주방에 가서 다 조사를 하고 나서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 타고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비행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 확인하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믿고 맡기고 타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듯이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렇고 모든 우리 인간 행위가 100%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다 믿음으로 맺어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죄가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것들. 의심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이상해도 다 믿어주세요. 믿어주는 과정에 사람들 또한 변하는 겁니다. 그 맨날 캐봤자, 형사처럼 캐봤자 자기 스스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단은 내가 나를 믿어줄 때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계속 다 믿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걸 보고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 근육을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계속 사용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과 기도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하질 않아. 다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 불사용죄, 기도 불사용죄가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머리로 만든 이 셀룰라폰, 이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톡톡톡 두들기면 아프리카 선교사도 나오고, 저희 똑똑 두들기면 뭐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도 만나고 다 이 안에 지금 전파가 꽉 차 있어요. 세상 어디든지 다 통해요. 이제 아프리카도 통하고. 이제 인공위성들이 수천 개가 떠가지고. 요 사람의 머리, 사람에 있는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80억 인구 유전자를 다 모아도 옛날 할머니들이 쓰던 골무 있죠, 골무. 그거보다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 사람의 머리로도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10억이 기도하든 100억이 기도하든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아유, 다 그냥, 다 뭐 달라고 구하는데 나까지 하나님을 굳잖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받을 말들이 저주받을 말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 먼저 다 아시고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생각만 잘해도 그 생각이 그대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와서 공적으로 하는 교회적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골방 기도예요. 골방.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그거보다 기쁜 게 없죠.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들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은 옛날 얘기 옛날 간증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지를 기록하면서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 간단하게 간증을 할게요. 북한 땅에서도 기도가 응답되는 걸 제가 하나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가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북한을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댕길 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못 댕기거든요. 그 보이브라든가 뭐 그 안내라는 사람이 붙는데 이게 다 감시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붙는 겁니다. 반드시 그 감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댕기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외국에서 온 사람은.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내가 가자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같은 나라는 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북한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자기 딸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디 있냐 했더니 원산에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6.25 끝나고 1.45 때 바로 전에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큰 애들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5살짜리하고 3살짜리를 두고 내려왔는데 이 38선이 거지면서 못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 이제 긴 얘기인데 짧게 전달하면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5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중국 쪽을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만나서 500달러, 1000달러씩 주면서 교통비 하라 그러면서 북한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딸 소식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딸이 살아있다고 하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원산에 있다. 원산에 그대로 있는데 원산에 있는 그 동명여관이라고 있는데 동명여관에서 그 친구가 일하더라. 그 친구가 동명여관에서 일하더라. 그 정도 정보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동명여관에 가면 친구가 있다는데 한번 좀 물어봐 주라. 그리고 이제 편지라도 하나 전해달라고 봉투를 하나 갖고 왔는데 긴 편지가 들어있었고 가족들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미와 천불이 들어있었는데 이걸 좀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걸 상상도 못하는 게 원산이라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곳이고 뭐 이산가족 같은 거 내가 찾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일을 하다가 또 들키면 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몇 번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뭐 무조건 찾아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달라. 애걸복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서 넣었다가 다시 그냥 가져다 드리려고 그냥 거기서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걸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가 50년 동안 목사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 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찾는다는 상상도 못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우리가 그때 국수공장을 황주에다가 설립할 때인데, 하여간 일들이 잘 돼가지고 그냥 정부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 금식까지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황주에다 얻어내갖고 평양에 안 한다 그랬더니 평양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흥에 하겠다. 함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황주로 이제 합의를 보고 갔는데, 밤중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헤드라이트에 비친 황주 주민들의 얼굴색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다 시커멓고 다 죽은 사람의 얼굴이고 모습이 빼짝 말랐고,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국수라도 먹게 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상학관리소에 가갖고 이제 주민 대표들하고 사인을 하고 기계를 다 사주고, 2층에서 이렇게 뽑아서 국수를 내리는 동안에 조금씩 마르잖아요. 그때 이게 잘라서 포장해갖고 주민들을 이제 먹이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평양에서 우리를 따라왔던 관리들이 한 5명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최국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목사님 이렇게 잘 일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내일 지나고 모레면 카나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금강산이나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더라고. 갑자기 금강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강산을 가려면 원산을 거쳐야 돼요. 그다음에 희한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5명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다 뭐 할 일도 없는데 보고 하자. 그래서 밤 10시에 금강산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저는 금강산 금자도 생각한 적이 없고, 그런데 그 최국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밤중에. 북한은 조직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전에 미리 다 조직을 하고 전화하고 초소마다 다 알리고 그래야지 돌아다닐 수 있는 사회에, 그 나라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전화 돌리고 뭐 난리를 치더니 다 됐다고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떠났어요. 차 2대로 떠나는데, 우리 팀 5명, 저쪽 팀 5명 떠나는데, 가다가 중간에 차 한 대가 또 망가져갖고 다 거의 고물차들이니까. 그래서 그 차를 이제 고치느라고 세워놨는데 다 가서 담배 피러 다 나가 있는데, 운전수 2명하고 저하고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운전수들이 그러더라고. 야, 이렇게 가다 보면 새벽 3시 도착을 할 텐데 가서 어디서 자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동명여관에 가서 잘까? 그러더라고요. 동명여관이란 말 버뜩 귀가 떼어져 갖고 나도 모르게 그 동명여관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원산을 수십 번을 갔거든요. 근데 원산은 만경호 92호라고 일본의 조총련들을 600명씩 실어 나르는 큰 배가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배가 오면 하룻밤 자고 이제 평양으로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그렇게 많아요. 조그만 호텔들, 모텔 같은 것들이. 근데 어쩌면 그 중에 이 동명여관 얘기를 하더라고, 운전수가. 그래갖고 이 동명여관을 차 고쳐갖고 도착하는 것이 새벽 3시쯤 됐습니다. 우리가 딱 3시간 자고 6시에 일어나서 금강산 보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게 잠이 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명여관에 도착해서 7층으로 올라갔는데, 7층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엎드려서. 이제 다 층마다 지키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깜짝 놀라고 그렇게 막 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원산을 오게 됐을까. 이때 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여자한테
그 할머니 딸 이름을 대면서 이런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이러고 보더니 걔 내 친구인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딸의 친구가 어쩌면 또 7층에 있었냔 말이에요. 6층만 가서도 못 만나고 8층 가도 못 만나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가 저도 모르는 그 몇 분 사이에 저를 신고를 해버려갖고 북한 관리들이 찾아오더니 그렇게 친절하던 친구들이 그냥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오더니 목사님 사람 찾습니까?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연스럽게 아니 누가 그냥 뭐 물어봐서 원산에 그냥 아는 사람 하나 이름 좀 물어본 것뿐이라. 그 뭐 별로 의심할 게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이게 잠이 와야죠.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걸 찾을 수도 없고. 이 신고를 하는 이유는 북한 사람들은 아주 체질적으로요. 약간 이상하다는 거 느끼면 무조건 신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당하니까 자기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잠자리 들기 전에 생각나는 게 운전수가 생각나더라고. 저를 운전했던 그 운전수를 제가 그때부터 한 달 전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시켜갖고 예수를 믿게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둘이 차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이 2인자 운전수였어요. 김정일 제1비서 운전수였는데 그 친구를 제가 불러다 윤대영이라고 윤동무 일로 오라 그래서 윤대영한테 쭉 설명을 했어요. 할머니 얘기를. 새벽 3시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쭉 듣더니 이 사람도 위험한 일이죠. 그 잘못하다가 또 걸리면.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편지를, 그 사진을, 주소를 들고 새벽에 나갔는데 5시쯤 돌아왔는데 원산을 뒤져서 그 딸을 찾아낸 거예요. 그 딸을 찾아내고 저한테 와서 찾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시 정각에 여기 나가면 왼쪽으로 좀 돌아가면 시청이 있는데 한 3분 거리였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을 거다. 편지 같은 거 전해주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잠도 거의 설치고 6시에 우리가 다 일어나서 거기 원산에 가면 명사심리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바다와 모래사장이 다 원산에 많이 있고 함흥에 좀 있고 그런데 그냥 해 뜨는 거 우리가 찍자고 뭐 비디오 카메라 들고 난리를 치면서 관리들하고 내보내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몰래 살짝 빠져나와서 3분 걸어갔더니 거기에 그 딸이 와 있더라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몇 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 딸이. 그때 그 당시 53살 됐는데 저 건너편에 어둑어둑한데 청년 하나가 걸어오는데 걔가 17살짜리 아들 하나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남편 없이. 남편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고 이제 편지를 전해주고 편지와 가족들 사진과 이제 돈 1,000불 전해주면서 그 안에다 제가 사형리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꼭 읽고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엄마도 만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전달했더니 이 여자는 뭐 처음부터 흥분하고 울고 난리죠. 이제 제 얘기를 운전수가 해준 걸 듣고 무슨 아버지 만난 것처럼 막 울고 난리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온 게 딱 3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합류를 해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할머니가 또 찾아보셨는데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전도했던 그 윤대영이라는 그 운전수 이 친구가 원산을 늘 다녔는데 이 사람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원산에 가서 어느 날 그 딸 친구를 딸을 만나가지고 그 딸을 자기 차에 싣고 평양으로 와가지고 도청되지 않는 전화로 엄마하고 국제 전화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는 카나다 시민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수교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북한 갈 수가 있었어요. 가족이 다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50년을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넣고만 갔다가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갔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 최욱장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을 가자고 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북한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원산점을 향하는데 또 차가 망가졌는데 운전수 입에서 어떻게 또 동명여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딱 유일한 한 가지인데, 그 7층 갔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있냔 말이에요.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대영이라는 운전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또 이 일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전 그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그 짧은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고 동생도 찾았어요. 동생은 남자인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군의관이 돼 있더라고. 군의관이. 여러분, 기도는 북한 땅에서도 응답됩니다. 예? 예. 어디서나 다 응답돼요. 하나님은 다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한국 떠나기 전에 그 CCC 간사를 하다가 갔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성경 가르치다 갔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20대 간사가 되고 이제 고등부를 책임 맡아서 할 때인데, 하이 CCC라 그랬어요. 그때가 1970 제가 6년도부터 간사해서 79년도인데, 지금 여기 이제 50대 초반 되신 분들은 그 당시에 79년도, 80년대에 다 고등학생들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아마 1, 2, 3학년 해당될 텐데, 그때 저한테 맡겨진 과제가 뭐였냐면, 청소년 수련회를, 전국 수련회를 하는데, 전국 고등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책임 맡으라서 그 일을 할 때입니다. 내년 8월에 빌리그램을 비롯해서 세계의 유명한 강사들 200명이 오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서울의 큰 교회들 다 빌려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한다. 고등학생들은 장충체육관에서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 10,0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10,000명 모으는 게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갖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다 오고 싶어 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외 공부에 매이고 보충 수업에 매여가지고 학교들이 방학을 했는데도 애들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등록한 학생이 1,6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계적인 강사들 다 오는데 실업계 학생들만 겨우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것도 긴 얘기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음화 되려면 우리 민족의 심장 같은 이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충 수업 때문에 못 옵니다. 과외 공부 때문에 못 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던 제가 정신여고 가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 교장 장로님도 못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염광도 못, 거기 염광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그 미션 스쿨인데.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광운대학이 있는데, 어디 있는데. 거기도 못 도와준다. 이화여고도 못 도와준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서 집회는 열어놨고, 강사는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수백 번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충 수업을 없애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폐지시켜 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폐지시켜 주시든가, 보충 수업을 없애주시든가, 계속 그 기도를 드려요. 금식하면서 밥 먹을 힘도 안 나요. 그런데 이틀 전에 제가 철야를 끝나고 내려가는데 학생 하나가 막 신문, 옛날에 호해라는 게 있어요. 호해를 들고 막 달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도. 신문을 보니까 헤드라인 기사가 엄청 큰 게 났는데, 과외 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여러분, 어떻게 집회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집회하는 날 아침 9시에, 그 당시 막 계엄령 상태였고 막 그럴 때였어요.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7시에 나갔거든요. 장충체육관 앞에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전국에서 8.15 해방 만난 것처럼 애들이 너무 오고 싶었다가 이게 풀리니까 막 다 왔는데, 그냥 저 약수동으로 가는 길, 퇴계로로 내려가는 길, 뭐 저 남산 쪽으로 가는 길, 그냥 장충체육관 일대가 꽉 찬 거예요. 아이들로. 아침부터. 8시에 이미 등록이 거의 다 끝났어요. 애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전체 좌석에 다 앉고 바닥까지 다 앉고 꽉 찼어요. 집회 첫날 9시에 첫 강사가 이제 달나라가 떠온 우주비행사 어인대령이 첫 번째 강사였어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 강사를 이제 소개시키는데 아이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지만 이렇게 놀랍게 들어주실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죠. 그랬더니 막 애들이 뭐 박수를 치는데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펑 터졌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랍고, 근데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사회를 보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out of control. 내가 어떻게 뭐 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overwhelming experience.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난 사람 눈에 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한없이 흐르더라고.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의 목적은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이런 간증들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러니까 전 늘 이게 기도 응답만 생각하면 기뻐. 이거 뭐 오래전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기쁘고, 우리 예배당 질 때 그 간증도 생각해보면 기쁘고, 북한 다니면서 했던 사역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다 응답으로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가 제일 기쁘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쉬지 말아라. 네 평생 즐겨라.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질 않아.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제 말씀드린 게, 너희는 내 이름 위를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악에서, 죄에서 떠나.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악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걸 늘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이런 자각 증상, 이 피생의식, 피조의식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오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자각을 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영광의 얼굴. 그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얼굴빛이 조금만 우리에게 비춰져도 우리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세상 영광 바라보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냔 말이에요. 다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으니까 뭐죠?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순복음교회 뭐라고 말해도요, 저 판자천 불광동에 천막 찢어진 거 미군 텐트 갖다가 놓고 시작하고 병자들만 모였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 가난했던 장로님들 제가 만나보니까 기독실업인회 여러 번 갔었는데 다 지금 굵직굵직한 회사 사장들이 다 돼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기쁘고, 그 간증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물론 순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뭐 다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별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새롭게 하소서를 들어보고,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족 구원 문제도 뭐 우리 집안 얘기 또 간증 꺼내면 길지만, 제 본적이 서울 중구 명동 1가 53번지예요.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부터 현재 지금 오늘까지 제일 비싼 땅이에요. 그 땅이. 거기 이제 500평짜리 저희가 그 고려정이라는 이제 식당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옛날 어른들은 다 알아요. 고려정 하면. 고려정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한일관 같은 건 다 학고방이었어요. 그 당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셔갖고, 그래갖고 뭐 저 뚝섬 여기 성수동 이쪽에다 땅을 수십만 평을 사가지고 영화 제작소도 들어오고, 거기에 엄청난 양계장도 들어오고, 옛날에 뭐 여기 이런 집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염산 공장도 세우고 뭐 별걸 다 했댔어요. 그때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뭐 냉면만 점심에 6천 그릇을 팔았다니까, 그 옛날에 말이죠. 그래야 돈을 그냥 쓸어 담은 거죠. 이제 다 지겨워서 이제 돈 안 벌고 다른 사업 한다고 그걸 팔아버렸어요. 정명화, 정경화라고 아세요? 그 바이올린은. 그 집에다 팔았어요. 우린 광자네 집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 집이 주인입니다. 안 팔고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할머니는 이북에서 그 전도부인이었어요. 전도부인.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죠. 그러다 일제시대 때 내려오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서울에 살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기억에는 저 지금도 생생해.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저를 불러서 늘 저 다듬이방 저 끝에 계시는데 나 오라 해서 가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생생한데, 그래서 그 할머니의 신앙이 저한테 전수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좀 나름대로 괜찮게 살 때였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잘 살았죠.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우환이 닥치더라고, 우리 집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에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게 한다고 한 것처럼, 갑자기 염산공장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병아리 떼가 2만 마리가 죽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러면서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망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돈이 워낙 많고 하니까 사람이 다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교회는 가끔 갔겠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뺏어 가시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내 동생이 또 골수염이 걸려가지고 여자 동생인데 이 허벅지 위에까지 올라와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2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누워있는 걸 제가 늘 봤는데 우리 할머니가 목숨 걸고 반대를 해갖고 죽어도 좋다라면서 수술을 못하게 만들어갖고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갖고 얘는 지금도 아주 건강하고 큰데 뭐 저하고 1살 차이니까 뭐 거의 70이 다 돼가는데 내 동생도 다 잘 살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렸을 때 우리 저희가 7남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엔 새벽 4시에 했습니다. 4시. 깜깜한 밤에 가는데 무섭더라고. 그래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집이 이제 많이 망했을 때 어렵고 그때 하나님한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1년 정도 기도했는데 우리 7남매 엄마 아버지가 다 주님께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당시 제가 나가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가정 예배 부탁했더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들 쭉 둘러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마음들이 다 가난해졌을 때니까 그때도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딱 하나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붙잡고 1년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가족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빨리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7남매를 통해서 지금 한 50명의 가족이 됐는데 전체가 다 교회 나가고 지금 미국에 살고 독일에 살고 캐나다 살고 저기 피지 아일랜드도 살고 한국에도 살고 내 조카들 이제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그렇게 고마워하고 울고 다 잘되고 축복받고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처럼 기쁜 게 없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고 가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안 믿고 가셨으면 그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7남매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특성을 부르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즐겁고 기뻤어요. 장례식이. 아버지가 천국 갔다는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98세인데 아직 살아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평생 저 충영교회 권사님으로 그렇게 주님 잘 섬기고 계시고 지금 98세인데 저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아요. 더 좋아. 내가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정도예요. 예수 믿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 있다든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는 그런 부모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전도사님에게 맡기지 마세요. 내 자식은 내가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내 자식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지 말지도 모르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이런 짧은 구절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죽게 되었어.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 얼마나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면 교회.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합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도 죽고 이제 심각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의 태도예요.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대개 다 간절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더 박고 그냥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자. 하늘 문이 3년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자. 간절한 기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사실은 분인나가 하도 애를 잘 낳으니까 여자의 질투로 시작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해졌고 간절해졌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술 취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그 앞에 사무는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오직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기도를 했냔 말이에요.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성경에 보면 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졸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실한 기도가 있다면 그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4월 10일은 또 중요한 선거하는 날인데 선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도 많고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온갖 그냥 가짜 뉴스로 꽉 차 있고 또 북한까지 있어서 저러고 중국도 저렇게 또 그냥 간섭을 하고 우리나라를 혼란시키려고 그리고 남북이 지금 쫙 갈라져서 좌파 우파로 완전히 극단을 향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고 이거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못하면 공산화될 수가 있어요. 그건 월남처럼 된다는 얘기고 캄보디아처럼 킬링필드가 되는 거예요. 수백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여기서 죽을 수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추구하다가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전 국민이 다 쓰레기통 뒤지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2살, 3살짜리마다 다 주치의까지 있었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 다 살았던 나라가 그 미녀들은 다 전 세계에 지금 창녀들로 팔려나가고 있고 지난번 아마존 갔다 오다가 제가 선교 갔다 오다가 브라질을 이쪽 거쳐서 오는 도시마다 아니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지들이 도시마다 사거리마다 그냥 다 구걸하는 사람 천재. 아니 브라질이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다 와가지고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400만 명이 다 전 세계에 그렇게 난민으로 가서 구걸하고 있고 석유가 펑펑 나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말이지. 여러분 정치 지도자 하나 잘못 결정하고 선택하면 나라 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지금 70년 동안 사실 영적 싸움과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온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지켜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58,600개 자연불학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섬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새벽마다 모여서 이렇게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청와대 폭발시켜갖고 청와대를 망가뜨리려고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미얀마를 폭발시켜서 대통령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국가 인재 17명을 다 죽여버리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군인들을 수장을 시켜버리고 대한항공을 폭발시켜서 떨어뜨려버리고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전 교회가, 수만 개의 교회가 새벽마다 종침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꼬박 철회하면서 부르짖고, 또 어떤 때는 산에 가서 산 기도를 하는데 산마다 기도원 세워놓고 가서 부르짖고 며칠씩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로 지켜온 나라가 이 민족이고, 북한이 새빨가고 중국이 시뻘겋고 러시아가 새빨개지고 저 동굴아파까지 중앙아시아까지 다 전체가 지구의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새빨개졌을 때 그 끝에 붙어있는 대한민국 하나만 파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까지 우리가 다 쫓겨가서 부산 하나 남아있었고, 이제 부산 공격 점령하면 이제 다 공산화되는 그 시점에 부산에 가면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부산 영락교회. 피난민들이 다 세운 교회들인데. 그리고 초량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다가 모든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이 돼갖고 3.1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부르짖고 기도했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때 오키나와에서 미군 공군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안개가 며칠 동안 너무 짙어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근데 3일 금식하는 동안에 안개가 다 걷히면서 비행기가 출격을 할 수가 있어갖고 북진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는데, 서해 바다는 뭐 일물 썰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기도 힘든데, 그때 메가더 장군의 통역관으로 왔던 사람이 우리나라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통역관이 돼가지고 지리도 잘하니까 다 가르쳐줘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지켜왔고 믿음으로 지켜왔고, 그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바통이 넘겨졌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너무 무서운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너무 타락했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런 비참한 일들이 한국 땅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한국은 사상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축복도 일어나고 통일도 되고, 여러분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150번을 다녔잖아요. 북한을 안 본 곳이 없어요. 207개 군을 다 다녀봤어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고 산거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보여주는 북한은 평양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평양 보니까. 평양도 거지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겉만 번지르르하지 그 40층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기가 없으니까. 겨울에 화장실 다 1층 와서 놓아야 되고, 베란다에다가 병아리 몇 마리 길러가지고, 대동강에서 제가 항상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막 이렇게 뭘 잡는 사람들 있으면 긁고 잡고 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조개 껍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거 부셔가지고 칼슘을 먹여서 계란 하나 좀 먹을 생각을 하고 말이죠. 평양 베란다에서 다 키우고 있더라니까. 근데 또 그것만 보여주니까 남한의 사람들은 북한도 그럭저럭 사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내일은 유튜브는 절대 안 나갑니다. 오셔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다 보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김일성 동상이 43,000개가 세워져 있어요. 전국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은 새벽마다 4시부터 나와서 그 앞에 절하고 꽃다발 갖다 지금 매일 해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북한은 완전히 저주, 70년 동안 다 저주. 가뭄, 홍수,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신문에 안 날 뿐이지 탄광에서 2,500명이 떼죽음을 당하지 않나.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만 위해서 세워놓은 그 아파트가 무너져갖고 수십 명이 그냥 아파트 속에서 죽질 않나. 이게 뉴스에 나옵니까? 저주가 끊임없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이 좌파들이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북한에 그런 걸 보여주질 않아요. 현실을 보여주면 정신 차릴 텐데. 공영방송에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봤습니까? BBC는 전 세계에 그걸 알리고 있어요. 오히려 영국 방송이 북한을 더 알려서 외국 사람이 북한을 더 잘 알아요, 한국보다.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요, 그런 것도. 여러분, 교회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는 나라의 모습과 기도하는 백성들로 꽉 차 있는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세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기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액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염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번 위기도 잘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2개 더 남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공부하세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정말 믿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때는 무섭기만 하잖아요. 죄 짓고 나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내가 지은 죄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죄들, 나쁜 생각들, 이게 다 드러나면 이 자리에 우리가 누가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이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당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제사로 드리시고 다시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이걸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말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시편 103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저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는 왕이 되는 것은 4번째 감사고 첫 번째 감사가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형사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치겠다 그랬어요. 고친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힐링가. 힐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쳐주세요.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시고 내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고쳐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자, 우리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리바이벌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다 변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하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들이 다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의 98%는 다 크리스찬 나라들인데 그것도 다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개신교 국가들. 선진국 중에 선진국에 말하는 저 덴마크 같은 나라를 보세요. 덴마크 그렇게 지질이 못 살고 바이킹족 후예들로서 그냥 못된 사람들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잖아요. 스위스를 보세요. 독일을 보세요. 영국을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 청교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놓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0여 년 동안의 근대 역사는 다 기독교 역사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들의 애비가 마귀고 어미가 바벨론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만 없으면 이거 100% 우리는 공산화됐어요. 교회가 이 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 디바인 인스티튜션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만 지키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늘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그런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다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자각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주님, 또 소원을 주셨을 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기도의 줄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